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안녕하세요. 가족의 청소년부 친구들 손주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재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다룰 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신약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과부의 2렙돈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벽면으로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는 트럼펫 모양으로 생긴 용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펫 모양으로 된 거기다가 일종의 헌금함인 거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화폐가 동전이었으니까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그 관을 타고 들어가서 성전 내부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성전의 둘레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그림 보여드리는 이런 모양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거운 동전을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무거운 동전을 많이 넣으면 아마도 그 헌금함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굉음이 울렸을 겁니다. 막 우당탕탕 이런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헌금 엄청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적게 났을 거고,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기에 아, 저 사람은 헌금을 적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에 가만히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장면을 가만히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와서 많은 헌금을 해서 우당탕탕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장면을 또 보셨고요. 또 굉장히 가난한 한 과부, 한 여인이 헌금을 하는 장면도 보셨어요. 그런데 2렙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한 1,000원도 안 되는 적은 돈인데 가장 작은 동전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이렇게 2번 나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2렙돈 과부처럼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더라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이 해석도 물론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마가복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 기법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샌드위치를 먹으면 위아래 빵이 있고 가운데 뭐 햄이나 야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빵과 빵이 있고 그 사이에 햄이라고 합시다. 햄이 들어가면 이제 그게 샌드위치가 됩니다. 왜 샌드위치 기법이냐면 빵과 빵에 해당하는 내용이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 중간에 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빵과 빵의 내용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 기법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는데 안개가 자욱한 날 어떤 사람이 새벽에 막 운전을 하면서 졸면서 막 운전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그 전날 늦게까지 막 술을 마시고 노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을 상상할까요? 아, 저거 뭔가 사고가 나겠구나. 네, 그러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그 안개 자욱한 길에서 운전을 하는
그 남자가 사고가 나는 장면. 뭐 이런 장면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빵에 해당하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한 곳에서 새벽에 운전을 하는 장면, 그리고 사고가 나는 장면 사이에 그 전날 늦게까지 무리해서 막 술을 마셨던 그 장면이 이 전체의 내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뭐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이 기법이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14장 1,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향유를 붓는다는 건 죽은 사람에게 붓는 것으로 장례와 관련된 의식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다음 장면을 상상할까요? 아, 이 사람이 처음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구나. 그런데 장례와 관련된 향유를 붓는 내용이 나왔으니 이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9, 40절의 내용인데요.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도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된 모습, 과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과부의 집을 삼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선된 모습, 가식의 모습이, 권위적인 모습이 과부의 집을 삼키는 걸로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과부를 삼키는 모습, 그리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욕과 위선이 있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오늘 본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면 13장 1,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그들이 과부를 삼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야기, 빵에 해당, 첫 번째 빵에, 위에 빵에 해당하는 내용 다음에 밑에 빵에 나오는 내용은 성전이 파괴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과부의 두 렙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흐름상 보면 먼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했냐면 두 렙돈밖에 없는 과부라도 다 탈탈 털어서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르침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가진 게 없는데도 모든 걸 들여서 칭찬받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전체 흐름을 봤을 땐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탈탈 털어서 내야 된다고, 그들을 오히려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우리의 재정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 교회에서 또 혹은 교회 밖에서 보면 두 렙돈 과부처럼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또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끔, 그분들이 막
자기가 가난한 것 때문에 죄의식 가지고 막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그런 난 이거밖에 못해서 라는 그런 죄의식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오히려 손을 내밀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성전이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차서 멸망하는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맞는 교회가 성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또 더 잘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은 단순히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다 털어서 헌금하자라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돕자라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이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걸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는 만나 이야기 구약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필요가 일치해야 된다. 우리의 필요 이상의 소유를 너무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구약의 말라기 11조 내용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구제 11조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부자 청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돈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면서 산다.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 되어야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교회 안에서 밖에서 실천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정관을 가진 사람의 그런 재정 사용 방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기준을 잘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돈, 우리에게 주어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욱더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소유를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과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